이 말씀과 기도를 종종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만 들고 판다고 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구장창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해서 말씀만 파면 어떻게 되죠? 한 바퀴만 계속 돌아가면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뱅뱅 맴돌 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굴러가야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는 말씀과 기도 중에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야 이렇게 정의하시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가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이 기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점검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기 때문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하시는 분은 거기에 맞춰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주세요.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거기에 맞춰서 기도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요, 바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를 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나름의 경험에 근거해서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는 반드시 기도라는 것이 통해서 원하시는 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나름의 이 기도의 정의를 한다면 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은요, 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신앙이 똑바른 신앙이 되는 거지, 내가 기준이 돼서 자꾸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이런 것인데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자리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은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홍해와 시내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광야 지역이에요.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을 터전으로 삼고 있는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 자손을 노략질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노략질은 대단히 비열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이 무리들 가운데, 행진하고 있는 무리 아닙니까? 이 무리 가운데 약하고 지쳐서 뒤에 처진 이 사람들을 공격해온 것입니다. 그 바람에 이스라엘 자손은 공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대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전체 전열까지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아주 단호하게 조처를 취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 역사에서 최초의 전쟁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르비딤 전투,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 사건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족속과 최초의 전쟁을 벌인 사건. 이게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전투예요. 그리고 이 최초의 전투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행하게 되는 이 모든 전쟁의 모범이 되고 전범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요, 어떤 단어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싶다, 거기에 대한 그런 온전한 그런 정의를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단어가 제일 처음 쓰여진 성경의 그 자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단어가 쓰인 가장 원초적인 의미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뭔가라고 하는 그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제일 처음 찾아봐야 될 곳이 있다면 어디를 찾아봐야 되죠? 출애굽기 17장에. 거기를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는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장정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장에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전장이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이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주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그들은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쭉 뻗어 하늘을 향해 눈을 번쩍 뜨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두 손을 들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피곤하여 이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냥 모세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누가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아말렉이 이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보다 육신적으로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동행했던 아론과 훌이 그 모습을 보고 즉각적으로 한 가지 일을 행합니다.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모세를 앉히고 각각 좌쪽과 우측에 서서 그래서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 팔을 들어 올렸다고 말씀합니까? 해가 지기까지. 해가 지기까지. 이 해가 지기까지는 여러분 어두워지면 전쟁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가 져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그때까지 계속해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는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전투의 전모를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했습니다. 이번 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이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책에 기록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하신 것은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곳은 전장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기도했던 그 산꼭대기에서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맡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승리하고 거기서 맡겨준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수행하게 하신 것은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승리의 비결은 뭐였죠? 승리의 비결이 뭐였어요? 기도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해 본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은총의 수단,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당신의 능력을 자기 백성에게 공급해 주시는 방편, 이게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멈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기도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로 더 나가야 되죠? 아말렉, 이스라엘과 싸웠던 이 아말렉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2번씩이나 반복하셔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말렉을 철전지 원수로 여기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렇게 긍휼 없는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왜 아말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있는 겁니까? 자, 여러분, 먼저 육신적인 면으로 보면 이 아말렉이 행한 이 노략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 못할 일도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들은 노략질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을 노략질한 것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생계형 노략질.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봐주실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광야지대입니다. 광야기 때문에 여기서 유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가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양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추수기만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를 침략해서 거기에 있는 이 농작물들을 노략질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이 광야지대를 통과하는 그런 상인의 무리가 있으면 이 사람들을 또 노략질해서 먹고 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생존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 노략질한 것도 그런 차원이었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300만이나 되는 큰 사이즈의 민족이 지금 자기들이 터전으로 삼고 있는 지역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이 인간들이 여기 정착해 한다고 하면 여기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오늘 이 사건은요,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대적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질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진군을 막아서는 일을 그들은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벌인 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략질의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출애굽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바로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홍해 이 사건을 바울 사도는 이건 세례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홍해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광야에 들어섰고
여기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1차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정을 막아서는 자가 있었으니 누가 이 여정을 막아섰습니까? 누가 막아선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막아서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이 등장은요,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픈 것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이 사건은, 여러분, 이거는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아말렉이 등장한 이 사건은요, 이거는 믿음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영적 전쟁과 관련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진로를 막아섰잖아요.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스르는 자들이었기에 감히 이런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의 정체가 뭐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들의 정체가 뭐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우리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적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또한 동시에 외부에 존재하는 적이 있습니다.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런 실체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전쟁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맺어지게 될까요? 하나님과 아말렉이 대대로 싸우면 어떻게 되죠? 아말렉이 진멸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에 아말렉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 악한 영적인 존재들과 그리고 그에 속한 자들이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애굽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사는 동안 아말렉과 전쟁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애굽에 사는 동안에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종살이를 했어요. 바로가 여기 가라 하면 저기 가고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민이 되면서 벌어지게 된 전쟁이 뭐냐? 아말렉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아말렉의 이 전쟁 방식은 이스라엘 자손의 가장 약한 곳,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공격해서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금야금 이스라엘 자손의 전열을 무너뜨려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아말렉이 취한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되죠? 어떤 식으로 해야 이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단호하게 이런 육체의 소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전쟁을 단호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게 하는 동시에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육신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월등히 강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한 것입니다. 전력의 열쇠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르비딤 전투로 아말렉이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조우,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제 전쟁이 시작이라는 거죠. 1라운드가 시작됐다. 이걸 보여줍니다.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요, 대대로 싸워야 하는 장기전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아니 아말렉이 다 진멸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대목에서 불쑥불쑥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와요.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인들이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된 하만에 의해서 몰살을 당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사 제국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에스더가 왕이 됐던, 왕비로 있었던 그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말렉의 후손인 이 하만이 득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집어삼키고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서 내린 이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은총의 수단,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거는 아말렉의 정체가 뭔지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내린 그런 정의였죠. 이제는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고 외부적으로는 악한 영의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기도를 재정의하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은총의 수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겁니까? 누구요?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은총의 수단을 주신 것은 단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밝힐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이 필요했고 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양식이 모자라고 물이 없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기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런 시험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양식과 물의 부족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믿음의 차원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기도에서 능력을 덧입어야만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문제였어요. 르비딤에서 여기 아말렉과의 전쟁, 이 전쟁에서 그들이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이 아말렉 족속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뭘 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소욕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 죄성에 근거한 육체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는 또 구별되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는 구별되는 예수님 자신의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죠? 그 뜻을 꺾을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이 심히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이제는 담담히 감당해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게 한 능력을 공급받는 그 방법,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3번 깊이 기도하신 그 결과 예수님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고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을 꺾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길,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 하는 것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세상이에요. 아주 견고한 사탄의 진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 영혼들을 구해내십니까?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주의 증인이 됩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유다를 넘어서고 유대를 넘어서고 사마리아를 넘어서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역사를 행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는 것,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또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도 역시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주신 이 본질적인 목적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정의에 근거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를, 진정한 그런 방향을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뜻을 꺾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합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이 은총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에 있다는 것, 이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욕적인 기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이고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개혁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